35절의 말씀. 저이신 줄 알고 9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 고쳐주신 은혜가 충만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의 손가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언가 누구를 가리킬 때 주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가르칠 때, 누군가를 가리킬 때 주로 어떻게 하죠? 손가락 한번 해보셔요.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나빠 보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아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낫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하나 잘못이고 4개는 내 잘못이에요. 손가락 숫자를 헤아려 보자고요. 이렇게 하면 상당히 내 잘못이에요. 다 펴면 다 당신 잘못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사물을 대할 때, 현상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좀 편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당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좀 손가락을 펴서, 손가락 펴는 게 내가 좀 덜 멀어케이는 방법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자기 옆에 분께 인사. 시작. 이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아멘. 보니까 저는 한 손만 이렇게 했는데 또 두 손으로 하는 분도 계시네요. 이게 또 훨씬 더 좋네요. 우리 안에 잘못 깃들여지기 쉬운 모든 것들을 살아생전에 좀 고치고 천당 가면 좋겠습니다. 고쳐놓고 천국 좀 갈 수 있다. 천국 가서도 이러고 있으면 그죠? 그러면 모든 분들이 뭐랄까요? 아이고 그렇게밖에 훈련 안 하고 왔습니까? 이래 안 하겠습니까? 저보고 모든 사람들이 좀 훈련 좀 하고 오시지 안 그렇겠습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한글도요. 선교사들이 와서 한글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까지 한글은 별로 맥을 못 쳤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그 천민들이나 쓰는 거 그거 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쓰는 글이라고 한글을 천하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는데 이 나라 와서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글로 다 바꿔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거 한 사람 중심으로 다 한 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막 많이 바꿨어요.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기 일본에 가 있던 이수정 같은 경우는요 마가복음을 다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곳이 요코하마라는 지역인데 이 언더우드가 아펜젤러가 한국에 조선에 들어올 때 배를 타고 들어오니까 또 들릴 만한 항구가 있으면 들리겠죠. 이 요코하마가 여기서 미국으로 갈 때 하와이를 들리듯이 미국에서 조선으로 오려면 요코하마를 들리는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들려서 이수정을 만나서 마가복음을 한국말로 된 걸 그걸 탁 챙겨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성경 번역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공헌을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한 2사람 정도를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밖에서 한 사람은 존로스 선교사와 이수정 성도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안에서 선교사로서 성경 번역의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2명을 꼽으라면 저는 한 사람은 언더우드를 꼽을 겁니다. 언더우드는 우리나라 들어온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그 다음에 아펜젤러 그러면 안 되고 언더우드와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임스 게일 선교사입니다. 게일. 그 우리나라 말로 기일이라고 그렇게 우리나라 이름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기일이라면
참 여러분 신기하다 뭐 이렇게 말할 때 그 기자 크다 뭐 획을 긋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기자와 일자는 저랑 똑같아요. 옆으로 짝대기 하나 싹 끄면 돼. 그냥 하나 일자. 큰 획을 그은 사람, 큰 이 영향을 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기일이. 그래서 기일이 오게 된 이유를 잠깐 여러분과 설명을 드릴 텐데, 사람 설명하는 게 이날 오후에 오늘 점심 맛있는 거 줘가지고 고기까지 줘가지고 또 춥다고 뒤에 난로까지 떼가지고 저보고 어쩌라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깨우라고. 자, 기일 선교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일은요 캐나다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기일 선교사의 특징이 뭐냐면 어학에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외국말에 능력이 있다고요. 문학을 전공한 학자였습니다. 자, 온도우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로 된 성경을 만들고 심지어 우리나라와 영어를 연결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사전이거든요. 사전을 만드는 일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을 보니까, 외국에서 조선으로 들어온 선교사들을 보니까 한국의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잘 없어요. 온도우드는 그 문화의 이해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언어는 표음 문자라고 그럽니다. 음을 표시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말로 좋아하다 호자를 어떻게 씁니까? 여자와 남자, 그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상스럽게 배워가지고 계집여자의 아들 자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게 좋아할 호자잖아요. 근데 요런 건 표의 문자라고 그러죠. 뜻을 표시한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붙여놓으면 어떻습니까? 좋아하지 뭐. 좋아하지. 이게 좋아할 호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음을 표시하는 문자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음을 표시하는 문자인데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꽃자 생각해 보세요. 꽃. 쌍기역에 밑에 치읓. 이게 꽃의 모양이라고 생각이 혹시 안 되십니까? 예쁜 꽃 모양. 제가 너무 억지를 부리는 건가요? 옷을 생각해 봅시다. 옷. 자, 옷자를 생각해 봐요. 옷.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아무래도 제가 억지를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느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표의 문자의 내용을 담고 있다. 꽃, 옷, 술도 보면 뭐 갖다 붙는 듯한 느낌, 그런 거 주고. 그런데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붙어 있는 건 대체로 우리나라는 한 글자로 다 처리를 한다. 요건 뭡니까? 눈, 코, 입, 귀. 이가 맞습니다. 이빨은 아닙니다. 이가 맞습니다. 대체로 한 글자로, 신체 부위는 대체로 한 글자로, 아닌 것도 많습니다만 한 글자로 다 처리를 한다. 간단 명료하게 표시한다. 이런 거 참 설명을 해놓은 글들을 읽어보면 한글은 참 심오하다. 한글은 참 심오하다 싶습니다. 나중에요, 여러분, 훈민정음이라는 이 말요, 가르칠 훈자, 발을 정자, 훈민, 백성 민자, 발을 정자, 소리 음자, 훈민정음을, 이걸 4개를요, 막 순서를 뒤바꿔놔도 다 은혜가 되고, 다 뜻이 됩니다. 다 뜻이 됩니다. 훈, 정, 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을 가르쳐서 백성을 바르게 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갖다 놔도 이게 다 말이 되고 통하도록 그렇게 훈민정음음도 그렇게 만들어주고. 하여튼 세종대왕은 천재 중에 천재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다시 나지 않을 그런 천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의 오묘함을 온도우드가 딱 발견하군요. 선교사들이 너무 한국 문화를 모른 채
진행한단 말입니다. 선교를 진행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답답함을 느꼈어요. 게다가 일제가 들어오면서요, 일제가 자꾸 한글을 배쳐가는 일을 해나가더란 말입니다. 이 언더우드가 선교본부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실 누구에게 요청하냐면 바로 이 게일 선교사, 제임스 게일 선교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가 이 문학에, 이 언어에 탁월한 그 학자인 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요청했고, 이 게일이 당시에 캐나다에 있었습니다. 캐나다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그만 캐나다에서 선교비를 안 주네요. 선교비를 끊어버리네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자기 선교회인 북장로교 선교회로 이 사람을 소개하고 북장로교의 선교사로 다시 우리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세상에 와서 번역한 게요, 여러분, 신앙인이, 신자가 저렇게 믿음의 길을 걷다가, 그가 원래 나온 것은 장망성이었는데 그러다가 저기 믿음의 길을 걷다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장망성. 장망성은 뭐죠? 장차 망할 성이라고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애굽. 철로 역정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번 겨울에요, 날도 춥고 움직이기도 싫고 그럴 때 철로 역정을 한번 읽어보셔요. 철로 역정 책을 읽으면 신앙인의 신앙 여행을 쫙 기록했는데, 저는 이걸 한 10년 전쯤인가요? 그 전에도 읽었습니다만 10년 전쯤에 새로 나온 철로 역정이라고 그 책 들고 찜질방에 가가지고 하루 만에 땀 뻘뻘 흘리면서 겨울에 읽었습니다.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여기에 이 철로 역정을 우리네 말로 번역한 사람이 게일 선교사입니다. 게일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온갖 여러 가지 서적들, 성경들 많이 번역해 준 사람이 이 게일 선교사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한국의 우수한 작품을 영어로도 많이 번역했어요. 여러분, 9가지 짧은 꿈 이야기. 간단하죠. 구, 운, 몽. 네. 9가지 꿈꾸는 듯한 꿈 이야기. 구름 같은 꿈 이야기. 구운몽.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서양 세계에다가 우리나라 문화, 우리나라 문학을 알려준 사람입니다. 지금 한강의 소설이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알고 계시죠? 한강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저기 서울에 흐르는 강, 그 강만이 한강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 한강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 옆에서 번역을 잘 해주는 거예요. 번역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번역은 잘못하면 번자가 번자잖아요. 번자에 모음을 확 뒤집으면, 모음을 180도로 이렇게 싹 돌려버리면, 좌우를 바꾸면 뭐가 되죠? 여러분 오늘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이게 반역이 됩니다. 그래서 번역은 잘못하면 반역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번역하는 사람이 역할이 꽤나 큽니다. 이 게일 선교사가 이 번역을 정말 잘해줬고, 언더우드와 함께 영어와 한글 사전, 한영 사전을 만드는데 언더우드와 함께 만든 사람, 우리나라 최초로 사전을 만들어준 사람이 이 게일 선교사입니다. 자, 이 게일 선교사가 왜 중요하냐? 그 얘기할 텐데, 그건 이제 오랜만에 우리 운동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운동해야 되겠는데 이번에는 다른 거. 한 손 내밀고, 손가락 내밀지 말고 한 손 내밀고, 다른 손으로 이렇게 잡고 뒤로 당겨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깨가 아프면 조심하세요. 반대손 또 당겨보세요. 시원합니까? 아픕니까? 반대로 이렇게 내려보세요. 다른 손만 내리고, 다른 손으로 또 이렇게 당겨보세요. 하게. 또 반대쪽 당겨보세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니 어깨가 많이 풀린대요. 이렇게 해서 어깨 풀리고, 그 다음에 저 사람 이렇게 해서 뒤로 풀었다가 또 이렇게 풀었다가
이제 뒤에 히터를 좀 꺼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기일 선교사의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젊은 기일 선교사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할아버지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이 한 사람이 한국에서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한국의 그 기독 문학이 많이 발전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경이롭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번역하는 일뿐만 아니라요. 옛날에 한성 감옥이라고 있었습니다. 한성은 서울일 테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전도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성 감옥의 특징은 뭐냐면요. 주로 이 양반댁 자제들을 잡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상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정치 제도, 당시의 국가 제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당시는 우리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꿈꾸는 것. 이게 근대로 넘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남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도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런 선교사들의 방문이 잦았고요. 선교사들이 얘는 똑똑하니까 읽으면 알겠지라고 책을 자꾸 읽을 걸 줬어요. 책을 읽고 주니까 머리가 안 그래도 이승만은 천재였는데 이걸 통해서 읽으면서 그는 누가 예수 믿어라 해서 믿은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감복해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선교사들이 이 사람은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저기 유학 보내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고 인재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던 거죠. 보통 미국 사람도 7년 이상 걸리는 석사 박사 과정을 그 유명하다는 프리스턴 대학을 석사 박사 과정을 이 사람은 5년 만에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승만 박사가 탁월한 이 예지력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요. 그 당시에 미국은요, 일본의 우호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식민지 따먹기 하는 입장에서 서로 이렇게 경쟁할 필요 뭐 있냐. 일본 넌 조선 먹어. 우리는 필리핀 먹을게. 미국이 그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게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일본의 우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일본 너희들 나라 잡아먹을 거야. 왜냐? 그들의 문화는 귀신 문화야. 죽음의 귀신 문화야. 일본을 덮고 있는 게 죽음의 귀신 문화거든요. 일본 사람들은요, 늘 죽음하고 가까이 살아요. 무슨 의미냐면 화산 터지죠. 지진 나죠. 해일 오죠. 이 사람들은 늘 죽음이라는 걸 옆에 끼고 살아요. 그러니까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이겨낼 수 있을까? 그들의 신사나 이런 신도나 이런 것은 막 신을 위하여, 천황폐하를 위하여 뭐 이렇게 자신의 한 목숨을 벚꽃처럼 이렇게 다 흐트러지게 만드는 그런 전사하는 모습 이런 거 그려주고 있으니까 일본은 귀신 문화야.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는 사람을 죽이는 귀신 문화야. 그렇게 말하면서 일본을 지적하고 언젠가는 미국 너희들 큰 코 다칠 거야 라고 이거 논문을 발표합니다.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 진주만 폭격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미국이 깜짝 놀랍니다. 이걸 예언한 이승만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이승만을 해방 이후에 남한의 지도자로 미 군정이 확 밀잖아요. 그렇게 밀면서 그가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살게 되는데 이걸 알아본 사람들이 누구냐? 선교사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기일 선교사고요. 이 기일 선교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말씀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또 시간 관계상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한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4개의 장로교 선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 선교회. 북장로교. 이건 미국입니다. 미국 북장로교. 이거 제가 이따 퀴즈 한번 낼 겁니다. 1번 미국 북장로교. 그러면 2번은 미국 남장로교. 그 다음에 3번은 게일은 캐나다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캐나다 장로교. 4번은 호주 장로교. 다시 한번. 1번은 북장로교. 2번은 남장로교. 3번은 캐나다 장로교. 4번은 호주 장로교. 자, 이렇게 4개의 장로교회 선교부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많이 보냈습니다. 다른 데도 보냈지만 주로 장로교회는 이 4개의 선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언더우드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에서 보냈어요. 북장로교가 제일 많이 보냅니다. 남장로교에서 보내는 건 지금 전라도 광주 지역 중심으로 이쪽 지역, 나주 이쪽 지역의 선교사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는 주로 이북 지역에 많이 갔습니다. 캐나다. 그 다음에 호주 장로교. 호주 장로교는 어디로 주로 사역을 했을까요? 그죠? 경남만 맡았습니다. 경북도 아니고 경남만 맡아서 경남 일대는 전부 다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이 사역을 한 곳입니다. 호주 장로교 선교 이야기 잠깐 좀 해야 되는데요. 어려운 얘기 많이 할 것보다요. 한 청년이 호주에서는 한국 선교는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비누아투라는 한 지역의 섬지역, 호주에서 옆에 있는 섬 그 지역에만 선교하겠다고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는 그 중에 호주의 한 청년이 나는 조선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조선으로 가서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조선으로 와요. 자기 여동생이랑 조선으로 왔습니다. 와서 조선으로 들어올 때는 요코하마를 거치지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항상 부산을 거쳐서 서울로 갑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부산을 거쳐서 인천으로 갑니다. 맞죠? 여러분 보시기에 부산으로 와서 인천으로 갑니다. 부산에 왔으면 그냥 배에 와가지고 기름만 넣고 가겠습니까? 잠깐 정박해서 그 지역이 어떤지 보고 갑니까? 보고 가죠. 여기 다 보고 다시 서울로 갑니다. 인천으로 가서 서울로 들어가니까 제물포로 들어가서 서울로 갑니다. 서울에서 가서 어학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 말을 알아야 되니까 어학 공부를 하고 빨리 공부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말을 타고 주변 지역을 다 순회 전도를 다니고 지역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서울에는 선교사들이 많다. 선교사들이 많다. 내가 꼭 서울에 있을 필요가 있나? 내가 지난번 배 타고 여기 정박했던 부산이라는 곳에 내가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에 말을 타고 부산으로 오는데 쭉 부산으로 오려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 맞습니다. 비행기는 맞는데 비행기 말고 이제 육로로 간다면 그죠? 경부고속도로 타고 당시에 문경세제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빠른 길이잖아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저기 목포 이쪽 길로 선택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국토를 더 많이 보겠다는 뜻이에요. 이 청년 선교사가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의 이름이 데이비스라 선교사인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부산을 앞두고요. 그만 전염병에 노출되는 것 같아요. 천연두라고 소개되기도 하는데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어요. 장티푸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병에 의해서 부산을 눈앞에 두고 쓰러져서 거기에서 죽습니다. 자, 그의 최후를 옆에서 지켜주며 그를 안아줬던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게일 선교사입니다. 이 데이비슨 선교사의 마지막을 최후를 숨질 때까지 옆에서 지켜준 이 선교사 게일이 이 데이비스 선교사의 임종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데이비스 선교사를 통하여서 호주 선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원래 호주는 조선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조선이 어딘지도 몰라요. 마음이 없었는데 한 청년의 죽음을 통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조선이 어디야? 조선이 어디길래 우리네 청년이 거기에 가서 생을 마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거기로 간 그 땅이 도대체 어디야? 조선에는 그래서
그 다음 호주 사람들이 선교 진영을 꾸려서 1차, 2차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2차로 들어온 사람이 우리 교회 설립자인 누구? 거열휴 선교사가 2차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당시에는 선교회가 4군데 있었지만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서 도울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도우면서 우리나라의 선교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세계 선교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사실 깊이 실감하는 건 어렵습니다. 선교사로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인데요. 다만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선교의 삶을 우리가 엿보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감당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진다면 이 게일 선교사의 흔적을 우리가 제대로 기억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 곧 그들이 모이는 종교 회집, 거기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습니다. 선교사들이 이리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가르치려면 어디? 무엇을 지어야 될까요? 가르치려면 학교, 복음을 전파하려면 뭘 지어야 될까요? 교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려면 뭘 지어야 될까요? 병원. 이 말씀을 붙들은지는 몰라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 들어온 선교사들은 삼각 전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 학교, 병원을 세우면서 이 나라를 고치는 일에 섬겼습니다. 기일 선교사는 학교 사역을 많이 했고 서울 연동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선교사들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기도 하죠. 헷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고 우리가 또 기회가 된다면 이 기일 선교사 박물관이 서울에 또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좀 가보고 좀 배워야 하겠지만 이 선교사들이 와서 꿈꿨던 것은 조선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라 빼앗기는데요. 1910년에 나라 빼앗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조선이 하나님 나라 되는 걸 꿈꿨습니다. 1910년에 나라 빼앗기고 한 10년 동안 지나봤습니다. 10년 동안 지나보니까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 우리가 뭔가 큰 외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외친 게 대한 독립 만세. 그것이 1919년 3.1운동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선교사들의 영향이 지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사들의 섬겨왔던 일들을 그 발자취를 한 걸음씩 들여다보는 일을 우리 반선교회도 계속 하고 싶은데요. 여기 이 사진은 바로 데이비스 선교사와 그 여동생입니다. 데이비스 선교사가 먼저 죽고 여동생이 호주로 가서 오빠의 이 행적을 설명을 하고 1진, 2진 호주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도록 수고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데이비스 선교사가 여기에 와서 최후의 순간을 기일 선교사 품에 보내면서 알려지고 전해지고 이제 우리한테 어떤 몫으로 다가오게 될까요? 우리에게 다시 이 원래로 돌아가는 원지점으로 돌아가는 복음의 가장 기본기로 돌아가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이제 함께 가지십시다.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꿈꿉니다. 아랫께도 스리랑카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외국인들, 제3세계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수메더라는 목사님이 그 가정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이제 내년에 한 3, 4월쯤에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합시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큰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린 약한데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계획이 별로 잘 안 짜지는데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넉넉히 있는데 하나님은 정신 바짝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지 그걸 기대합시다. 아유, 그렇게 엉성해서 되겠어요? 그런 준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준비는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발 내딛는 일을 우리더러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준비는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는 단순 무식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야, 너희들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돌아, 알았지? 아무 말 하지 말고 돌기만 해. 이것도 전략입니까? 그것도 그런 말도 묻지 마. 그냥 돌아,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순종해서 이 시대에 우리도 복음 전하는 교회 됩시다. 이 시대에 우리 지역에 복음 전하는 거, 장날전도 여러분 많이 나오세요. 장날전도 많이 나와서 장날전도를 같이 합시다. 아침에 9시 나오면요 10시 되기 전에 끝납니다. 왜냐? 준비한 총알이 그때 다 떨어집니다. 우리 반성교회에서 들고 나가는 준비한 전도 총알들요 인기 많습니다. 총알 1시간도 안 돼 다 떨어집니다. 다 오세요. 우리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 함께 합시다. 그리고 해외에 복음 전하는 일 함께 합시다. 새해에 선교 헌금 또 저희 가정은 저희 가정대로 또 작정합니다. 여러분 힘 보태 주세요. 그래서 아니 뭐 하루에 100원도 좋고 하루에 1000원도 좋고 돼지 저금통 갖다 놓고 꼬박꼬박 모으는 한이 있더라도 함께 선교의 귀한 일을 감당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열어준 호주 선교의 길처럼 그 일의 마중물이 되었던 기일 선교사의 노력처럼 우리가 같이 선교의 일을 같이 열어 가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선한 일에 여러분을 초청하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 오실 때까지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